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이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와도 나는 하나님 손만 붙잡고 날아오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쓸모없는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작고 하찮은 나일지라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안에 하나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이 오직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어버린 삼손.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혼자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궁했고 결국 삼손은 비밀을 얘기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삼손을 불러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이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기둥을 받치던 집이 블레셋 사람들 위로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힘이 엄청 센 사람의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 사사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맞아요. 바로 머리털에서 와요. 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총 4장, 13장에서 16장에 걸쳐 총 4장에 걸쳐서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삼손은 힘이 세다. 근데 그 힘은 머리털에서 온다 라고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4장에 걸쳐서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사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과 좀 달랐어요. 시작과 끝이 달랐어요. 중간도 달랐지만 어떤 시작이 있었죠?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부모에게 너 태중에 있는 아이 삼손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놀랍게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렇게 13장의 사사 삼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14장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13장만 읽으면 우리가 기대해요. 와, 이 사사 삼손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태중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될 수 있을까? 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막 기대하게 돼요. 그럼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첫 번째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도시인 딥나로 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적과 싸우기는커녕 여인 하나를 점 찍은 후에 어떤 근거나 설명도 없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의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 놀라운 장면이에요. 14장 2절에 한 여자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게 하소서, 그를 가지게 하소서, 장가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딸이에요. 이에 부모가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라고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거룩한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위배되는 그 많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벌써 블레셋 사람의 딸 이방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반대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그런데 자식에게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죠. 결국은 그 삼손의 요구 앞에 들어주게 됩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삼손이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를 지극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으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좋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흔히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쓰이는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토부가 이 본문 방금 이 말에 쓰이지 않고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올바른 혹은 적법한이란 의미를 지닌 야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토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야샤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 제가 사사기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 옳은 대로라고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야샤르예요. 아까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좋아하오니의 단어도 야샤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즉 삼손이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여자가 너무 좋다, 저 여자가 나한테 맞다, 나한테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13장에서 놀라운 이 사사 삼손의 등장, 아주 멋진 등장을 통해서 기대했는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보여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초장부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쉽지만 그 이후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우리가 원하는 나실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의 모습으로, 또 다른 여인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마치 이 사사 삼손의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어떠한 패턴이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요.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응징하고 벌을 내려요. 근데 그 벌을 내렸을 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은혜를 구해요. 다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다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떠나는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지막 장면에 해당돼요. 비극적인 장면 같아요. 그 두 눈이 다 뽑혀요. 사사 삼손은 마지막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이 두 눈이 다 뽑혀요. 왜 뽑혔죠?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니?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라. 그 적군 블레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약점이니까 이용해서 사사 삼손의 비밀, 아무도 말하면 안 되는 그 비밀을 공개하게 해요. 그 힘의 근원을 공개하게 해요. 결국 들킨 삼손은 힘이 다 빠지고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그 블레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첫 시작은 아주 멋졌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멋진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그냥 돌리고 있고 블레셋 적군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왜 전락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행동들을 삼손이 계속 해나갔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삼손은 이 시대는 나실인으로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뭘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사사 삼손과 우리의 삶이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은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듯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오늘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힘을 주신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라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왜 없어요? 진짜 왕이신 분,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이때 이스라엘 영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때요? 아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삶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사 삼손은 그걸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죽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으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4장 15장에서부터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멋지게 살았다면 조금 더 다른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역시 사사 삼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아, 크리스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의 주권이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니?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다. 그 주권을 인정해라.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눈이 뽑혀요. 비참한 나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사사 삼손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